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더 가깝게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를 피하듯 죄를 피하고 차단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방법,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아마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요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20몇 권의 그런 책을 내셨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의 설교 제목은 궁극의 적 사탄, 책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을 제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인생 질문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한 단원입니다. 궁극의 적 사탄. 또 그 밑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탄의 존재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을 이야기할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이 사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죄의 근원적인 부분, 바로 이 사탄, 바로 이 악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확증을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이 사건 두 개가 함께 이어서 나옵니다.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뺀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 장면이 함께 이어서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잊고 있습니까? 바로 4장 1절 말씀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신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때에 이어지는 겁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진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그때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항상 성공과 기쁨만 정말 형통한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제도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이런 삶의 질곡 없이 그냥 이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항상 중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순탄한 것 같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꼭 이러한 시험이 우리들 삶 속에 끼어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죄도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인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전 지구상 온 역사상 가장 완벽하신 인간,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때에,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신 바로 그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바로 그것에 뒤이어서 유혹과 광야의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분명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의 욥의 그 친구들이 그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자업자득이야. 네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그분이 너와 네가 한 그 선택에 분명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걸 거야. 욥의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비틀리고 꼬이고, 그리고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또 우리들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정말 순종한 그러한 삶을 살면 나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산층 어느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시겠죠. 빈민층을 보면서 상대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힘든 역기능 가정을 보면서 상대가 신경 써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욥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완벽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예수님,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그리고 신임을 받으신 바로 유일한 그분, 바로 그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고생과 수고를 면하셔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한다면, 그 정도의 순종의 삶을 사셨다면 정말 형통한 삶을 사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도 지독히 꼬였습니다. 사탄의 시험 장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가족, 친지들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해 시도도 있었습니다. 배반과 빈곤과 비애와 상실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꼬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위력과 복잡성, 이 난치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악으로부터 나는 자신한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 없다. 시험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공격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사탄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또 귀신도 믿지 않고 악의 존재도 믿지 않고 이런 것은 다 교육받으면 잘 되고 그리고 사회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상담만 잘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음을 느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떠한 존재자가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지 않고 어떠한 존재도 믿지 않고 그냥 나만 믿는다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서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타겟이 되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극하고 공격합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이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사탄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셨다면 사탄은 우리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고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전투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전투 용어를 사용합니까? 전쟁이란 얘기입니다. 사탄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고 또 적을 잘 모르고 적을 과소평가할 때 전투에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의 악은 복잡하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악을 그냥 개인의 선택, 사회제도, 심리문제, 교육 부족, 그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악의 세력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희생양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역사상 엄청난 파멸을 초래해온 그 관점은 악을 주로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을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그룹에게 있고 다른 종교에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있다라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정할 때 더 큰 일이 생깁니다. 특정한 인종, 특정한 계급, 국가나 종교나 정치 이념, 그것에 우리가 탓을 돌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연과 초자연, 우리 안에 안과 박, 개인과 사회제도 모든 것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개신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악한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을 상대방에게 찾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악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악은 너무나도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뿔 달린 도깨비가 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 지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 그 사람의, 그 전범의 재판을 할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으리라, 정말 한눈에 딱 봐도 이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조주빈, 너무나도 평범한 청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고 어쩌면 저렇게 평범할 수 있을까? 악은 교활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쉽게 특정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평범함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그 악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은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음을,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난 과오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전선이 어디인가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어디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마귀는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리고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주된 공격,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전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곳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약점만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만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부분만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 진리를 사탄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텐데 라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믿었고 변함없고 나는 이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탄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부성에 바로 그 확신에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부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기업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그 진리되는 그 부분,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 부분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고작 내가 이 정도야, 내 모습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 최선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최상의 방어와 공격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방어와 최상의 공격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미신적이거나 마술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날려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냥 사탄을 내쫓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살점의 이빨 자국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이야기를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거짓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에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신뢰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사탄이 주는 그 거짓된 그 마음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그리고 얼마나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입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불순종하고 또 불의한 이들에게만 시험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시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사탄의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새기는 바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상처 주고 분열시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악과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밀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늘 최선의 방어와 최고의 공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바이러스를 피하듯 죄를 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듯 죄를 차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우리들 삶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아버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저희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성해서 아버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탄은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저희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존재에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과 아버지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아버지 그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저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부터 아버지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그런 계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를 분열시키는 아버지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어려움으로 아버지 이기심으로 아버지 우리 내 것만을 챙기는 아버지 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아버지 함께 양보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버지 방어하며 이기며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복음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기며 승리하는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죄의 교만 악의 모습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런 악의 모습들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가로서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승리하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가정에서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탄이 악의 세력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내 삶에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또한 아버지는 정확하게 전투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